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또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대부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삼패동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얼굴을 제가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직접 대면하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또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우린 지금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피력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명의 이기, 즉 석기 시대에 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하자면은 그 첨단 무기에 해당되는 철병거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으로 사용하고자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표현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말미에는 여기에 몇 가지 정보를 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3절로부터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납달리 족속이 벳세메스 주민, 베다낫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벳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벳아낫은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던 아낫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벳들레헴도 떡집이라는 말이고 벳세메스도 세메스의 집, 그 당시에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벳세메스. 벳아낫, 아낫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중심이었던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아낫입니다. 그들 주민을 쫓아내지 않았다. 즉 말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풍요의 신인 아낫을 숭배하는 그 주민들을 전혀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지 않은 거예요. 저 산꼭대기 아주 험한 험산 줄령에 그들을 살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골짜기, 즉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풍부한 그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 헤레스 산이 나오는데 여기 또한 태양신의 산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이 지역 주민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과 그런 모든 어떤 태양신과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납달리나 단 자손들이 전혀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더라,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 산지에서 이 골짜기로도 내려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의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이 남겨놓았던 적들에 의하여 결국 이제 때로는 도망다니거나 때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낸 사신, 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의 뜻은 여호와께서 보낸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를 가장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즉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있었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 4절에서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인데 그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가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학자들은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아들 하나님, 즉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모두 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사기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이 말도 사실 여호와가 길갈에서부터 온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왜 길갈에서 왔을까?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서 사시는데요? 여호와는 성경에 보면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어디 보좌에서요? 하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셔야 될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표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굳이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당도했던
가나안 입구의 땅이 길갈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이 아닌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린 그걸 알기 위하여 먼저 이 길갈이 등장하고 있는 곳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길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의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사건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절로부터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언약궤가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에 의하여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은 그 당시에 우기에 해당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철철 넘치던 시대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들어갔더니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물들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운데에 서게 됐을 때 모든 물들이 그쳤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그 사람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요단 서편에 나오면 그곳에서 단을 세우고 기념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사람씩 12개의 모든 돌들을 가져다가 드디어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 길갈의 12돌은 가나안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한 그러한 의미로서 징표로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단순히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5장에 가면은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사건이었습니다. 5장 1절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사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 굴러가게 하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굴러서 떠나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갈, 굴러가다, 굴러서 떠나가게 하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굴러서 떠나가게 하다. 이게 길갈의 의미예요. 그 애굽의 수치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486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유월절을 지켰다.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할례 의식이 중지된 것은 그 의식이 상징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기념인 유월절을 중지한 것은 종살이하던 땅에서 돌아가고자 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불쾌히 여기신 증거이었다. 그러나 이제 거절의 세월은 끝났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언약의 표를 회복하셨다. 광야에서 탄생한 백성들 모두에게 다 할례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 굴러가게 하셨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단순히 타 민족의 노예살이를 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들에 대해, 즉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까맣게 잊고 그저 하루하루 노예살이, 종살이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셨죠. 그게 우리가 이제껏 여러 번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에서 바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 이것이 깨어진 것,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언약 필요 없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낫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수치가 굴러가겠다는 것이었죠. 우리 민수기 14장을 그러면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미리 한번 점검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 족속이 있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들 각 지파의 리더요, 지휘관급에 해당하는 이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낙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하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그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왕이고 그들이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언약적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고 40년 동안이나 교육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아니군요. 이제 1년 동안 하고 언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초입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낫겠다.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 그것을 바로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즉 죄악의 노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사건, 죄악의 모습인 언약의 파기를 가져왔던 그 사건, 그들은 그 애굽의 수치를 여전히 간직한 채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하루를 1년으로 여겨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뱅뱅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필 뭘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그냥 건너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덜덜 떨고 있고 그 왕들까지 모든 기력이 다 쇠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요? 당장 가서 쳐부숴야 됩니다. 손자병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힘이 빠져있는 이 상태를 그들이 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단자손을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골짜기나 그 아래로는 도무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던 강성한 민족이요,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의 거인 족속으로서 싸움으로는 전쟁 기계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어요? 그런데 마침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 바로 지금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가나안 사람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한다. 병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정신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다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모리 족속이 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힘을 잃고 다 빠져있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진통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정교한 수술용 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돌을 깎은 칼에다가 심지어 광야에서 생활했으니 얼마나 매 순간마다 삐질삐질 땀이 났겠습니까? 샤워는 제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은 제대로 그곳에서 씻을 수 있었을까요? 돌칼에 할례를 행하고 제대로 씻지도 제대로 소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그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 그 자체는 현대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가 전투력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바로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그 족장의 아들로부터 그 겁탈을 당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모든 세겜 족속이 할례를 하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너희들 그 며느리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할례를 다 행하고 났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3일 후에 가가지고 몇 명이요?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그 당시에 족장들과 그 있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명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은 전투력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은 그 기세등등한 철병가가 있는 전쟁 기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바로 앞두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뭘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전투력 상실을 시켜버리는, 전투력 제로, 0, 어쩌면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번 올림픽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세요? 오른쪽에 있는 선수는 일본의 모모타 겐토라는 1위라고 써져 있죠. 배드민턴 세계 랭킹 현재 1위인 선수입니다.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자국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누가 가장 금메달을 딸 것이 확실시 되느냐라고 했을 때 1위로 나온 사람이 바로 모모타 겐토입니다. 배드민턴 단식 세계 랭킹 1위이자 여러 나라의 영국이나 여러 나라에 있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단식 1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일본의 지지를 받아서 인기가 아주 높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기수 첫 번째 그 일본의 깃발을 들고 나온 존재가 이 친구입니다. 얼마나 금메달이 딸 것이 확실시 되었는지를 여러 정황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선수는 자세히 보니까 태극기가 붙어 있지요. 대한민국 배드민턴 단식 대표로 세계 랭킹은 38위라고 합니다. 허광희. 우리나라는 이 두 사람의 배드민턴 경기를 TV로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해봐야 승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운동 좀 아는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모타 겐토라는 세계 랭킹 1위의 일본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고 점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 허광희 세계 랭킹 38위가 세계 랭킹 1위를 꺾은 것이었습니다. 크게 실망을 했던 이 일본 전 국민 앞에 모모타 겐토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패한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한국 선수의 기세에 약간 눌렸는데 끝까지 그 기세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38위의 한국인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저 패기 하나로 모든 것을 나가게 되었을 때 경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 1위가 그 기세에 눌려서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승부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기세를 꺾어야만 하고 그 기세를 잡은 사람은 그 기세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승부의 세계. 옛날의 전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모리와 가나안 사람들은 대단한 전쟁 능력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너고 요단 강물이 말랐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녹았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기세를 가지고 가서 쳐들어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 소식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기세가 어떻게 될까요? 할례의 히읗자만 듣는다 할지라도 가나안 백성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기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건 해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한 것,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다 알고 있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도 모르고 병법도 모르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정말 모르는 그런 무식한 신이란 말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사기도 알고 기세도 알고 전쟁의 병법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태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곳에서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그 기세를 훨씬 더 등등하게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략이 뛰어나고 전쟁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승리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이 무능하고 아모리 족속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가나안의 전쟁은 100%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0.00001%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호수아 5장 7절로부터 9절에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길갈,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전투력은 최고치로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갈 하면 떠오는 것이 바로 그들은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것과,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 길갈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칼이나 창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의 무기로서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은 언약궤인 말씀, 언약을 가진 그 언약궤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은
망치 한 번 두드리지 않고 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그저 다 무너뜨려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길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모든 전쟁의 주체시오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너희들이 승리의 편인 나의 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실패의 편, 바로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길갈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들 유익을 위해 남겨두고 그 가나안 사람에 의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오늘 찾아오신 언약의 길갈의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언약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길갈에서부터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오늘도 세상 유익 때문에 제약을 온전히 쓸어버리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마지막 시대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고 있는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이 세대에 여호와가 길갈에서부터 다시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꾸짖고 살려내기 위하여 길갈에서부터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삼패동 가족 앞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은 참으로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바로 이 세대, 언약의 여호와가 없어도 올림픽의 스포츠와 오락과 유튜브와 게임의 문명의 이기들이 자신들을 주도하도록 내버려두는 이 세대를 위해 길갈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려는 바로 이 세대 길갈의 여호와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삼패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길갈에서부터 오신 언약의 여호와를 만나셨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반드시 와야만 했던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갈은 바로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었던 요단강을 상징하고 믿음으로서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할례 사건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그 길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와서 그들을 꾸짖어 다시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혹 길갈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는 아닌지요. 올림픽의 즐거움들과 각종 유튜브와 게임과 여러 가지 자기 만족을 구할 수 있는 쾌락적인 것들, 적당한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하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버리는 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2장에 나오는
그 세대는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길갈에서부터 온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리키고 있고 마침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길갈에서부터 온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갈에서 오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